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이제 미가서의 마무리를 이제 지어가고 있습니다. 미가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죠? 1장에서 3장은 뭐예요? 심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에서 5장은 뭐예요?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런데 6장에서 7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심판을 좀 선포하신 다음에 7장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패턴이 심판과 구원 이렇게 계속 연결 지어지고 있는데 미가서 7장 14절부터 좀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갈멜 속 살림이다. 갈멜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북이스라엘의 특정 지역 이름이에요. 혹시 여러분 갈멜산 전투라고 들어봤어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서 맞다이를 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죠. 그런 갈멜산 지역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갈멜이라는 뜻은 원래 옥토란 뜻이에요. 비옥한 옥토다. 그 다음에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약간 조금 목초지, 그러니까 풀이 굉장히 잘 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떼들이 거기서 풀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양떼들이 고기도 맛있고 양털도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길르앗산 양이네? 이거 얼마요? 하면 이제 우선 한우 먹이듯이 가격이 나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길르앗과 갈멜에서 풀을 뜯는 양떼같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가 선지자 미가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황폐화 되어지고 이제 심판이 임박했어요. 이때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한 세대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아버지 뻘 되는 미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경고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 때는 그 심판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풍요롭게 먹여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또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 출애굽 때가 언제예요?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냈던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보이시고 히브리 백성들의 앞길을 막는 애들은 다 싹 다 쓸어버렸죠?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뭘 느꼈어요? 저 히브리의 신이라고 하는 야훼는 살아있는 신이구나.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겠나. 저 신 강하구나 라는 걸 느꼈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던 시대였죠. 근데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수치만 드러나던 시대였죠. 이런 시대에 미가가 뭘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비록 타락하고 비록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킬 때 다시 우리에게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저 하나님이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광을 보여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가 14절부터 17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돌아온다. 이방 백성들도 돌아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뭐예요?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 중동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바알신, 몰렉신, 그 다음에 마르두크, 바벨론의 신이죠. 마르두크. 그 다음에 나중에 조로아스터 교회에 나오는 아후라 마즈다라 같은 신들도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자기를 뽐내지만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주께서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 사유하신다. 남은 자들의 죄악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때로는 부족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지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달라요? 그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될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옥 보내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한번 버리셔도 됐었어요. 됐었는데 왜?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 여러분 컴퓨터 고장나면 버리는 거 여러분 권리 아니에요? 노트북 고장났어. 이거 꼭 고쳐야 돼? 새로 사는 게 더 싸잖아. 그치? CPU까지 망가지면 새로 사는 게 더 싸요. 그거 부품 다 고친다고 CPU 따로 사고 그래픽카드 따로 사면 돈 더 들어요. 근데 이 컴퓨터 노트북이 갑자기 입이 달려가지고 야! 네가 내 주인인데 네가 날 고쳐서 써야지 날 버리면 어떡하노 하면 우리가 막 죄책감 느껴져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노트북 고쳐 써야 되는데 이럴까요? 아니면 닥쳐 이러고 분리수거할까요? 분리수거하겠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도 그와 같아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 세상을 고쳐 쓰실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이지 꼭 무슨 의무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실 의무가 있는 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럼 하나님 당신 자비롭잖아요. 당신 자비롭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해줘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선지자 미가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가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뭡니까? 오늘 김만준 목사님께서 설교에 말씀하셨던 부활신앙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죽음에서 죽은 자가 산자가 되었어요. 3일 만에. 부활신앙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달렸어. 근데 한 몇 달 안 돼서 갑자기 제자 12놈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아이고 무섭다고 토꼈던 놈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다 같이 나와서 예수님 살아있단께 하면서 막 춤추다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둘 중 하나죠. 이 제자들은 정신병자건가 아니면 진짜로 부활을 목격했던가. 우리는 그 증언에 기반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났어요. 12제자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300명이 넘는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활을 보이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의 종교의 교주가 부활했다는 종교가 어디 있어 도대체? 부처님이 부활했어요?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지만 돌아가셨어요. 공자가 부활했어요? 안 했죠? 공자 선생님도 돌아가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슬람의 마호멧, 이 사람은 내가 볼 땐 그냥 신천지 이만이긴 하지만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아내만 여러 명 두고 살다가 죽었어요. 상남자지.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되지. 어쨌든 고대 기준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했대.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언하다가 다 같이 죽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야 거짓말을 해도 지 목숨 걸고 거짓말하네. 이거 보이스피싱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 막 모가지가 잘리면서까지. 어떤 사람은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정수리부터 여기까지 다 잘려서 죽었다고 하고 전승은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뭘 봤다는 거야. 예수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이 다 사실이구나. 예수님 말대로 우리가 지금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약속되었구나. 이건 진짜구나. 이거 찐이구나 하니까 제자들이 눈깔이 뒤집혀져 가지고 오순절날에 자기를 핍박했던 그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있다. 너희들이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얘가 무슨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갑자기 한 달 뒤에 오순절날에 갑자기 문을 뻥 차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목숨이 무서워서 톡 견디는 애가 갑자기 한 달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굳이 어거지로 이걸 부인하려고
야 예수님 시체를 이거 살짝 훔쳐가지고 쇼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했어요. 구라도 이런 구라가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미친놈이든지 정신이 나간 놈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봤다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건 고민해 볼 만해요. 이건 고민해 볼 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뭐가 잘 안 돼. 내가 공부를 했지만 결과가 잘 안 나타나. 내가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선을 베풀었어. 여러분 이 세상이 선의를 베푼다고 그대로 돌아온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선의는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그 선의가 여러분이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존중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하는 사람부터 호구가 되는 거야. 호구 안 되는 법 가르쳐 줄게. 상대방을 믿지 마. 선을 베풀 대상으로는 여기되 믿지는 마. 믿는 순간 네가 호구되고 믿는 순간 네가 상처받게 돼 있어. 선을 베풀 때 그것에 보답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는 사람부터 이 사회에서 낙오되게 돼 있어요. 이 사회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이기는 거예요. 마치 야생에서 생존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야? 인간이 손짓하면 아이고 귀여워할 때 다가오는 동물이 살아남을까요? 안 그런 동물이 살아남을까? 그렇게 해서 인간의 손길에 익숙했던 동물들은 야생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는 야생에 던져놓으면 못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애들은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만 살아남아.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야.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선의가 선의로 갚음당하지 않을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죽으셨지만 우리들 대신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내가 호의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 하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거야 아마.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이 100명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앞에 감사를 베푼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인생 충분히 살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져라. 이게 미가 선지자가 이 당시 아무래도 이스라엘 시대 때 내린 결론입니다. 그 결론 오늘도 우리가 내리고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수고했어요. 2025년도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 엔딩이 좀 암울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나도 계획 세웠어. 살 20kg 빼기로 했는데 엔딩이 안 좋아요. 하지만 나는 희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 미가의 그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